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다윗 왕이 흥황한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는 역대상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된 성경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들은 바벨론 70년 동안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왔지? 우리가 왜 실패했지? 왜 예루살렘이 망했지? 그것을 늘 되물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야.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야. 그들은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우리 역사 속에 이런 부끄러운 비극을, 이런 전철을 밟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근데 누구처럼 섬겨야지? 다윗처럼 섬겨야 돼. 그들은 다윗을 자신들의 신앙의 모델처럼 여깁니다. 물론 다윗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고 예표가 될 정도로 신앙이 훌륭한 그런 인물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그도 연약한 점이 있고 약점이 있지만 그때마다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13장, 오늘 14장을 읽었습니다만 13장에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다윗 왕이 이제 예루살렘에 그가 정착을 하고 나라가 안정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그는 하나님의 복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입니다. 사실 사울 왕 때는 70년 동안이나 그 복궤가 방치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 외곽에 한적한 곳에 방치되어 있고 아무도 돌보질 않았어요. 찾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 왕은 사울과 달랐어요. 그런 전쟁이 못자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와야 된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을 설득을 해서 우리가 15장에도 보면 3만 명의 군사를 동원합니다. 여러분 3만 명이 말이 3만 명이지 그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 길거리에 2천 명이 모여 데모를 해도요 길이 보이지를 않아요. 3만 명을 동원해서 그 하나님의 복궤를 모셔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건 축제였고 즐거움이었고 행복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큰 실수를 했어요. 하나님이 민수기에서 말씀하신 이제 하나님의 복궤를 옮길 때는 수레로 옮기지 말고 반드시 고핫 자손의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은 옮길 수가 없고 고핫 자손만이 하나님의 성구를 옮길 수 있다는 걸 다윗이 깜빡했어요. 너무 좋아서, 너무 복궤를 옮긴다는 생각에 그냥 너무 좋아서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그 복궤를 옮기다가 그만 우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궤가 넘어지는 걸 막으려다가 손을 대는 바람에 그는 즉사해버립니다. 참 하나님 두려운 분이죠. 그때서야 다윗은 자책하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자신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복궤를 옮길 자격이 없어. 나 같은 게 어떻게 복궤를 옮겨? 하면서 그는 자신을 자책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3개월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궤가 어느 개인의 집에 있는데 그 집과 그 소유에 엄청난 복을 내요. 하나님이 진노를 푸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소문을 듣고 힘을 얻어요. 맞아. 하나님의 복궤를 우리 예루살렘에 모셔야지. 우리 예루살렘이 번영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지. 왜? 복궤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가장 귀한 성물이기 때문에 복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다시 15장에 복궤를 옮겨오는 거예요. 15장에. 그런데 묘하게도 이 14장은 13장과 15장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걸 사실을 연대적으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역사는 분명히 역사지만 이 편집자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그렇게 애쓰다가 비록 실패했지만 그는 훌륭해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하는 것보다 하려고 하다가 실수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언약궤를 모셔. 우리는 난 잘못하면 안 할 거야. 괜히 하다가 그 욕만 얻. 이게 아니라 잘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보려는 그 시도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그래서 이 14장은
13장과 15장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열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는 애쓰는 그 과정의 사이에 있다는 걸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자 합니다. 이게 사실 연대적으로 된 거 아니에요. 역사적 흐름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물론 역사에 있던 사실이지만 그것은 역대상 기자가 잘 편집해서 놓은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려고. 너가 어떤 상황에든 잘 못 믿어도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잘 기도를 못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애쓰고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해도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 사랑한다. 너무 사랑한다. 그게 진짜 순수한 신앙이죠. 우리가 자칫하면 신학교 교수들처럼 창세기 1장은 설합니다. 이건 역사에 없던 거고 이건 후기의 사람들이 만들어 지어낸 전설 같은 얘기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다른 나라의 어떤 이런 창조 설화를 갖다가 집어넣은 거에 이렇게 말하는 교수들보다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야.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복을 받지. 이런 믿음으로 나오는 그 할머니 권사님의 믿음을 하나님은 더 귀히 보신다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들 중에 일부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자기가 아는 그 얄팍한 지식 몇 개 가지고 이거는 설하니 이거는 뭐니 이거는 뭐 나중에 추가된 거고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이런 엉뚱한 말 하다가 지옥 갈 그런 교수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 좋은 젊은이들이 신학교 갔다가 회의에 빠져가지고 다시 나와 방황해. 예수도 못 믿겠고 절에도 못 가겠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잘못된 신학교 교수를 만나가지고 자기도 부활을 안 믿는데 자기도 부활을 안 믿는 게 왜 교수를 했어? 그만두지 그럼. 그것도 목사 안수 또 왜 받았어? 부활도 안 믿는 사람. 자기는 영적인 부활을 믿는데 육체적인 부활은 안 믿는데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느냐? 이런 교수들이요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또 교우들 가운데도 뭐 이렇게 히브리어도 배우고 헬라어도 배우고 막 이래서 바로 알려놓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자칫하면은 잘못 강의됐다가는 그런 교수들처럼 돼버려. 목사님, 그건 사실이 아닌데 왜 기적이 아닌데 그 목사님이 그런 걸 경우 없이 설교하십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인터넷에 올라온 잘못된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는 그런 교수들의 강의를 잘못 듣고는 오히려 좋은 신앙을 다 버려버려. 그 참 무서워. 인터넷에 있다고 이게 유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도 잘못된 이단의 강의가 너무 많다는 거 아세요? 신천지의 설교,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의 설교가 인터넷에 가득 찼다. 한참 읽다 보면 아니야. 근데 보통은 뭐 몰라요. 그걸 다 똑같은 성경 얘기고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가면 달라요, 결론이.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 인터넷에는 그냥 검증 없이 아무나 다 올렸어. 2단이고 3단이고 다 올라있어. 이걸 함부로 보고 믿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특히 11조에 대한 거 보면은 이거 부정적으로 기록한 글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거는 율법 시대 잔재고 지금 복음의 시대에 무슨 11조냐. 그건 다 폐했다. 이런 엉터리 같은 말들이 이게 참 큰일이에요. 그 목사의 설교는 안 믿고 인터넷에서 잘못된 거 믿고 또 믿고 가지고 그걸 지식이라고 또 와서 주장을 해 또. 참 어리죠. 그러다 히브리를 좀 안 돼 또 배웠대. 배워가지고 뭘 알아 성경. 잘못된 걸 배우는. 히브리 헬라어를 다 알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암송하면 뭐해? 자긴 부활을 못 믿고 하나님의 창조를 못 믿는다는데. 자긴 진화론이 더 믿어진다는데. 히브리어 헬라어 알면 뭐해? 지옥 갈 사람이. 그런 말들은 귀담아 듣지 마세요. 제가 그냥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심을 가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 다윗 왕이 그 순수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역대기 이 기자는 다윗에 대해서 좋은 글들을 갖다가 모아놓고 우리가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모델을 하나 배우도록. 근데 다윗이 사실은 모델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모델인데 이 구약에서야 다윗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으니까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윗과 사울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래요. 다윗은 처음에는 미약해요. 도망다니는 피신자에 불과하고 작은 목동 소년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나중에 그를 창대하게 만드셨어요. 사울은 처음부터 젊은 청년이 왕이 됐어요. 그냥 갑자기. 그런데 그는 처음에 창대했지만 나중에는 쇠퇴해서 결국 멸망하는 자가 되고 말아요.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 다윗은 자기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였어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왕은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기 이름을 더 내고 싶어 했어.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했어. 이 잘못된 거죠. 다윗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 사울은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도록 만들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광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그를 버린 거예요. 사울은 자기 자신이 중요하고 하나님은 덜 중요해.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나 같은 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어요. 다윗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다윗 왕의 흥왕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느냐. 자, 우리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아멘. 이 두로왕 히람은 백향목을 많이 기르는 그런 나라의 왕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건축 아주 기술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두로왕 히람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다윗 왕을 위해서 다윗 왕의 궁전을 건축해 주는데 좋은 자기 나라의 백향목을 다 잘라서 보내고 돈 받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기술자와 목수들을 다 보내서 다윗 왕을 위한 성전을 궁전을 짓게 해요. 이거 얼마나 복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안 주신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이렇게 다윗에게 물론 이 사건은 다윗의 후기에 이루어진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이루어진 건데 이 오늘 편집자는 이것을 오늘 이 역대상 앞부분에 위치시킨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복이죠. 이방 왕이 무슨 다윗을 그렇게 사랑해서 와서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다윗에 대한 칭찬이 이방 지역에도 자자해지고 그들이 너무 다윗을 존경해서 다윗 왕을 위해서 내가 당신의 궁전을 건축해 드리겠습니다. 왜 다윗이 너무 번성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니까 이스라엘 다윗 왕에게 잘 보여야지 나라가 평안하고 그가 우리를 도와주지 이런 마음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아파트 한 채가 아니라 다윗의 왕궁을 통째로 지어줬다. 백향목으로 그것도 편벽 정도가 아니야. 그것도 최고의 건축의 제목인 재료인 백향목으로. 누워있으면 백향목 향기가 코를 찌르는 그런 나무로 집을 쳐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윗이 하나 이제 그런 걸 경험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 다시 전에도 깨달았지만 또 깨달았어. 이건 여러분도 깨달아야 돼. 이걸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자, 2절이 중요해요. 2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아멘. 다윗은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어요. 내가 왕이 된 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 거야. 목동인 소년인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연단시키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이 축복과 건강과 은혜와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려요. 대부분은 그걸 못 깨닫고 마지막에 죽을 때 깨닫는다, 사람들. 복 받을만 하면 죽어, 그냥. 왜? 그게 미리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쓰시는구나. 내가 역시 학교 다닐 때 우등상만 받고 공부를 잘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회사에서도 사랑받는 거야. 사장님도 나만 찾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 거야. 나같이 부족한 자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시다니. 인격으로 보면 요나단이 다윗보다 훨씬 훌륭해. 우리가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걸 다윗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높이 들리시는 이유가, 다윗의 왕조를 크게 축복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다윗의 나라를 하나님이 높이 들어주시는구나 깨달았어요. 다윗 혼자 잘 되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섬기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이 세워주시는구나. 내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는구나. 그걸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것은 이렇게 이 복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라고 이렇게 복을 주신 거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 근데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 다윗은 늘 백성들을 사랑했어. 어떤 경우도 백성들을 존귀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했어. 다윗 혼자 살려고 백성을 버리고 도망치는 일은 없었어. 적어도 다윗은. 그러나 다른 왕들은 그렇지 않아. 자기가 살 수만 있다면 백성들이 다 멸망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아. 그 백성들을 하나님 사랑하듯이,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무너무 사랑해. 그 백성들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이 나의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복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부터 7절까지는 뭐 이미 읽었으니까 설명 안 할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헤브론에서도 부인들을 여러 명 줬지만 예루살렘에서도 또 아내들을 이렇게 맞아서 아들, 딸들을 많이 낳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나라가 안정돼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왕들은 아들이 없든가 아들이 한 2명이면 불안해. 그러나 아들이 한 10명쯤 되면은 마음이 든든해요. 나라가. 왜? 왕자들이 많으니까. 선왕이 죽어도 또 왕을 세울 수 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자식의 복도 주셨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의 복만 받은 건 생각해야지 또 아내가 몇 명이야? 아이고 궁금하네. 이런 데는 관심을 갖지 마세요. 하나님도 이 너무 부인을 많이 두는 걸 좋아하지가 않아. 왜? 율법에 의하면 일처일부제야. 그러나 왕들은 그 시대의 풍습상 부인을 많이 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서로 이렇게 외교할 때는 그 나라의 공주를 자기 왕으로 후첩으로 삼는 거야. 또 자기 또 며느리를 삼고 이렇게 해서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 모든 이웃과의 관계가 평화로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은 참 젊어서 자식이 없구나. 서로 이렇게 사돈 관계를 맺으면 어떨까? 그러면 나라가 평화하고 사돈이니까 서로 왕래하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 외교야, 외교. 서로 이렇게 왕자를 주고 공주를 받고 이렇게 해서 서로 혼사가 되면은 우리는 같은 가족이다.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많이 쓴 거예요. 근데 이제 남북왕조가 사돈된 거는 아주 치명적인 실패야, 그거는. 그 아합왕과의 그 못된 걸 그냥 배워왔기 때문에 결국 아합의 딸이 와가지고 남한국 유다에 와서 왕 노릇을 하고 그 모든 하나님의 전통을 없애버리려고 하다가 결국 제사장이 반란을 일으키고 어린 요시아를 숨겼다가 그를 키워가지고 요아스죠. 그래가지고 그를 왕으로 삼고. 그렇죠. 이런 이제 역사도 우리가 살펴보면 참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느껴요. 왜? 잘못된 걸 하나님은 바로 잡으시니까. 이제 그런 이제 그것도 일종의 복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8절부터 후반절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다윗이 사실 블레셋에 가서 귀화했었잖아요.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오죽했으면 블레셋 왕에 가서 막 거품을 내뿜고 미친 짓도 하고 막 이랬다고. 왜? 살기 위해서. 다윗은 죽으면 안 되거든. 살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참 다윗도 그런 고생을 많이 했어.
또 시글락성에 갔다가 또 아말렉 사람들에게 또 가족을 다 뺏겨가지고 자기 부하들한테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참 갖은 고생을 다 해요. 그러면서 그의 인격이 연단되어지고 한 나라를 이끈 지도자로 그가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됐어. 그러니까 블레셋이 그걸 보고 배가 아픈 거야. 아니 저놈이 우리한테 와 살려달라고 언제 그러더니 이제 왕이 돼가지고 우리가 대항하려고 그래? 그 블레셋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이제 싸우러 온 거야. 그러나 사울은 블레셋에게 패배했어요. 길보아산 전투에서. 그리고 자기도 죽고. 그러나 다윗은 달라요. 왜?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니.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얼른 대보로 와봐라. 그들을 대항하려 나갔어요. 기름 부음 받은 그 왕이 된 다윗은 그를 대항하러 나갔는데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그냥 아주 별떼처럼 가득 찼어. 그냥 개미떼처럼. 그러나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요. 자, 우리 10절 말씀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어.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그래, 오케이, 내가 너에게 넘기겠다. 지금 올라가라. 지금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받고 나가라.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다르죠. 우리는 그냥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 개척하려고 믿습니다 하고 개척하고 따더니 그게 뭐 문 열고 나갔더니 낭떠러지기 그냥.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고 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갈급한 문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허락하고 우리가 시작하잖아요. 뭐든지 사업이든 어떤 일이든. 근데 우리는 그냥 자기 혼자의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가 언제 나한테 물어봤냐? 의논했냐? 네 혼자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 내가 어떻게 감당하냐? 그러니까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불안기에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허락 안 하고 좀 기다리라. 그럼 기다려야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올라가라. 지금 넘기시겠습니까? 그래, 지금 올라가면 너 승리한다. 그래서 다윗이 나갔더니 큰 승리를 거뒀어. 얼마나 다급했는지. 다윗이 그렇게 강한 줄 몰랐죠. 그냥 정신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가져온 우상을 다 버리고 도망갔어. 그러니까 이방 그 당시 전쟁에서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은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우상을 가지고 나오는 거야. 다곤신을 가지고. 근데 너무 황급하게 도망가느라고 우상들을 다 버리고 갔어. 다윗은 율법대로 그들이 버리는 우상들을 다 불태워서 없애버렸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준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블레셋이 이제 다시 또 두 번째 또 공격을 해와요. 다시 더 많은 군사를 이끌고. 그러나 다윗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물어요. 자, 우리 13절, 14절 말씀.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지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주 이번에는 전략을 알려주셔. 그냥 싸우지 말고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이 숨어 있다가 그들을 기습하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분이.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 만 군대의 여호와, 그분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15절 말씀, 1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건 뭐예요? 이 천사들이 걷는 소리인가? 바람 소리인가? 하나님의 임재의 소리인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신호가 떨어지거든 나가 싸우라. 그리고 하나님은 너보다 먼저 나가서 내가 싸울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우리 앞서 싸우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네. 그래서 나갔더니 그냥 큰 승리를 거뒀어. 그러니까 다윗의 명성이 온 사방에 다 퍼졌어. 마지막 17절 말씀 시작.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다윗에게 감히 덤벼드는 자가 없어. 왜?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그 일을 지키시니까. 이게 다윗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거 없어. 하나님을 높이면, 예수님을 높이면 예수님이 내 이름을 높여주시고 우리 가문을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올 줄로 믿습니다. 16절에도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그대로 그가 행했더니 큰 승리를 거뒀고, 이게 바로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승리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영적인 복만이 아니라 모든 외적인 복들까지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하지 않도록 내가 책임지고 내가 부어줄 것이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